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죠. 3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이 방등경의 구성, 또 내용,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방등경 1권 가운데 방등경이 총 60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1권 가운데 제일 영락품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마쳤어요. 오늘은 정식으로 본경의 영락품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영락품,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옛 부처님들이 머물렀던 큰 탑 안에 계셨는데 그랬어요. 기사굴산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영축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축산. 최초의 절이 만들어진 중림정사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최초의 경전 설집도 됐고요. 거기에서 법화경이 설해지기도 했고요. 그 옛 부처님들이 머물렀던 큰 탑 안에 계셨는데 모든 큰 보살들이 찬탄하는 그 땅은 맑고 깨끗하고 미묘해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의 법좌로서 모든 하늘, 용, 귀, 건달바 등이 항상 찬탄을 하고 또한 능히 한량없는 선근이 더욱 자라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광명이 있어. 자, 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이다, 또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흔히들 우리가 어떤 유교나 도교식으로 보면 선이다라고 하면 한자로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하다, 악자를 쓰니까 악하다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 선은요 중도의 바른 도를 이야기를 해요. 악은 외도를 얘기하죠. 중도를 벗어난, 쉽게 예를 들면 시비분별 집착을 떠난 오혼이 공한 그런 이치의 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도라고 그래요. 뭘 고행주의, 선정주의에서 빌고 쓰고 하는 이런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이다 하는 것은 중도의 도를 뜻한다. 그래서 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근을 이야기를 하고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선악 유무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는 항상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광명이 있어서 한량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부처님들이 행하실 바를 갖춘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영락품에서 이렇게 잠깐 들어가고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영락품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열애득성 불이도이 전묘법륜 묘법륜 조복무량 무변중생 일체법 이득차제라 그랬어요. 열애께서는 보리도를 이루시고 그렇게 했어요. 보리도를 이루시고 묘한 법륜을 굴리시어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조복시키고 일체법의 자제를 얻으셨다라고 했어요. 보리도라라고 하는 것은 보리는 범어로 보디 이렇게 쓰죠. 보디 사뜨바라고 하잖아요. 보살을. 그래서 보리는 보디라고 하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그럼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길을 보리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보리도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
이 제자를 쓰면서 보리라고 읽는단 말이죠. 뭐 제가 그전에 프랭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보리라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서 프랭카드를 만들었는데 프랭카드 사무실에서 이 제자를 없애고 리자를 넣었더라고. 리자. 보리하고 넣으니까 그 프랭카드 사무실에서 저한테 문의도 안 하고 이 지자를 넣어서 보리 이렇게 했는데 글자는 제자죠. 제자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보리, 보리도 하는데 길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우침을 얻는 길, 이게 이제 보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보리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마음. 쉽게 읽으면 상고보리 하화중생이에요. 상고보리 하화중생. 그래서 상고보리 하화중생이 있지만 상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상고보리, 제가 불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이 자체를 상고보리 하화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상하다라고 해서 위아래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하나로 통일이 돼버려요. 상고보리 하화중생.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고 또 잠자고 나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게 하루의 생활로 그냥 돼버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하루 하면 밤에 잠자고 낮에 나가서 일어나서 일하는 상태를 하루로 봐요. 그와 같이 보살은 결국 위로는 깨달음을 얻어서 아래로는 중생은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위아래가 없는, 그러니까 보리도를 구하면서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고보리 하화중생 이 자체를 우리는 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들 뭐 우리 불교에서 보리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요. 또 법명에도 보면 보리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는 불도를 깨닫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이요 보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 이게 길이기도 하지만 도를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도 또는 지혜, 지혜는 바로 우리 보살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성문과 연각을 초월했어요. 예를 들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을 초월해서 보살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보살의 경지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장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죠.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 그래서 지혜 지자를 쓰고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도지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도론 53에 보면은요,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을 발심보리라. 보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도론이라는 것은 한 100권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야경 600권 반야에 대한 핵심적인 해설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론의 53권에 보면 이 보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례를 들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발심보리.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깨달으신 깨달음이 뭐냐? 도, 오니공한 지혜, 또 흔히들 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으로 소원을 세우는 것, 이것을 발심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마음속에는 모든 번뇌나 탐진치나 이런 걸 없애야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나 번뇌를 없애고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의 몸 뜻을 육바람의 행위를 육바람일에 실천행을 해서 결국 눈, 귀, 코의 몸 뜻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만임 이런 것들을 없앤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복심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반야바라밀의 상을 명심볼이. 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발심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원에도 우리 불교에서는 원에도 결국 우리 불교에서 원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 하는 게 결국 원인데, 원에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서원이 있고 발원이 있고 행원이 있고 또 원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원은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세우는 것이고, 발원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실천하는 걸 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것을 얼마만큼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행원이 되고요. 이걸 하다가 보면 거기에 힘이 붙게 되지요. 그래서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할 때에 우리가 흔히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세웠다라고 할 경우에 이것을 보리로 표현하면 이것이 결국 발심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육바라밀로 인해서 눈, 귀, 코의 몸 뜻이 탐진치나 이런 데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복심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이치를 실상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명심볼이다. 행원을 계속해서 행원에 대한 원력을 얻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명심볼이다 이렇게 볼이라고 해도, 또 반야바라밀의 방편력을 얻었지만 반야바라밀에 잡히지 않고, 또한 오혼이 공한 이치를 터득 해서 나는 어느 정도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도 잡히지 않고 끊어서 일체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출도볼이다라고 해요. 출도볼. 자, 원력이 생겨서 처음에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텅텅 비워야 된단 말이죠. 마음속에 탐진치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다 비웠어요. 그래서 복심볼이어요. 그래서 오온이공한 이치를 얻었어요. 명심볼이어요. 오온이공한 이치를 얻었다 하는 생각까지도 놔버리는 것. 이것이 출도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놔서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무상볼이다. 무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출도볼이 그 다음에 무상볼이다. 자, 대지도론에는 이렇게 보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리심을 얻었다, 보리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과연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중생 또는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을 우리는 보리살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보리지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리지마. 이것은 뭐냐면 보리에 집착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마음을 텅텅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우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마라고 표현해요. 마음속의 번뇌.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행을 한다, 절을 해야 된다, 뭐 써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마다라고 해서 보리지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본경으로 들어가서 심중에 양무증에지 취사하면 신상의 나요고락지 성쇠리오.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없으면 몸에 어찌 괴롭고 즐거움의 성쇠가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마음에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워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바암경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자바암경에서도, 암경에서도 나와요. 또한 어디에서 나오냐? 법구경에서도 나오죠. 법구경.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뭐예요? 방등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방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엄, 법화, 반야 뭐 이러한 경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승의 부처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방등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방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또한 방등경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중에 양무중에 취사면 신상에 나요고락지 성쇠라.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있으면 분별이 없으면 몸이 어찌 괴롭고 즐거움의 성쇠가 있으리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없으면 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번뇌가 오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도 번뇌가 와요. 그러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조차가 없으면 마음에 번뇌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게 뜻대로 아니 됐을 때는 번뇌가 생기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결국 번뇌가 생길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평등성 중에 무비차고 대원경상의 절친손이라고 했어요. 평등한 성품에는 나와 남이 없고 그지요. 좋고 나쁨이 없는 평등한 성품에는 나와 남이 없고 거울의 비춤 위에는 친소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거울에 어떤 물체를 비쳤을 때 물체가 거울에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느끼기에는 어떻게 돼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멀고 가까움이 있는데 또 더러운 걸 비추면 더러운 모습이 보이고 깨끗한 걸 비추면 깨끗한 모습이 비춰진단 말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느껴지는데 거울 자체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한 평면의 거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거울 자체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고 봐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사진은 한 장에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원근감, 눈의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보여진단 말이죠. 물론 깨끗하고 더러운 걸 찍으면 사진에도 깨끗하고 더러운 게 나오고 멀고 가까운 걸 찍히면 사진에도 똑같이 멀고 가깝게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요. 거울에 비친 물체에도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죠.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이 평등한 성품에는 나와 남이 없고 거울의 비춤 위에는 친소가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가깝고 먼 것이 끊어졌느니라. 거울에는 가깝고 멀게 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가깝고 멀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지 거울에서는 없는 것이다. 우리 본성을 비유해서 허공을 많이 비유해 설명을 하고요. 금강경에도 그랬고요. 또 법화경에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결국 거울 아니에요. 허공이나 거울을 우리의 본성에 비유를 많이 해서 부처님은 방편설을 하셨단 말이죠. 더 밖으로 눈을 돌리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바로 선을 수행한다. 선을 수행한다 할 때 선수행의 병은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흔히들 뭐 그런 얘기 하지요. 우리가 그 전에 경어 큰 스님 한때 공부를 했던 바남 큰 스님도 경어 스님한테 스님 제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도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경화 스님, 바하남 스님한테 그러죠.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흔히들 우리는 그것도 결국 많이 비유의 언어이기도 한데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것을 비유를 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우리는 각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본성을 찾느냐 하는 뜻이에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본성을 찾느냐. 바로 선수행의 병은, 자, 선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방금 거울과 같이 거울에는 친소가 끊어졌다라고 했죠. 더럽고 깨끗함이 끊어졌다라고 했죠. 보이긴 그렇게 비추어지지만 거울 자체는 그게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본성 자체에도 희로애락이 있는 것은 중생성에서 있는 것이지 본성 내에서는 희로애락이 없어요. 거울과 하고 허공과 같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들 뭐 선수행한다라고 하면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놓는 게 선수행이죠. 그래서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선, 내정이다. 그래서 외로는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로는 안이비설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 상태를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병이 뭐냐. 이미 본성은 끌려다니질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다. 이미 우리의 본성은 끌려다니지 않고 있어요. 선수행의 목적은, 선정의 목적은 본성을 찾는 건데 우리는 이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본성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수행의 병이다 하는 이야기. 가부좌 들고 앉아있을 것이 사실은 없어요. 본성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찾겠다고 가부좌를 들고 앉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본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선수행자들의 병이다라고 방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스스로 도울 수 있을 뿐이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를 돕는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다는 얘기예요. 단지 옆에서 아무리 도움을 준다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잠시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수없는 번번을 하셨어요. 그것은 허공에다 활을 쏜 것과 같다.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들 상고보리 하와중생에서 미루는 깨달음을 위해서 하려는 중생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깨달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수없이 깨달음을 전했어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전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얼마나 했을까요? 단 한 명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중생구제를 못했을까요? 부처님도 중생에게 그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끔 가르침은 주었을지언정 그 깨달음은 누가 얻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얻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생 각자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데 단지 그 방법을 도와줬을 뿐이지 실제로 중생구제는 단 한 명도 하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수없는 법문을 하셨지만 그것은 허공에 활을 쏜 것 같다. 단 한 명도 중생구제를 하지 못했다. 관역을 맞추는 일은 오직 자신일 뿐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오직 자신일 뿐이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뭐예요? 너 자신을 깨우쳐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의 형상을 모태로 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기대고, 이거는 부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부처님 당신도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깨우쳐라지. 그래서 삼도 출몰은 증예소전이요, 육도 승강은 친소엇박이니라. 자, 사막도에 들고 나는 것도 부처님이 사막도에 들게 하고 나게 하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극락에 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밉다고 지옥에 떨어져라 하지 않고, 부처님이 이쁘다고 해서 너 극락 가라 하지 않아요.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사막도에 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역량 때문에 가는 것이, 부처님이 옆에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막도에 드나드는 것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삼도 출몰은 증예소전이요, 자기 마음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옥과 축생인 천수라, 육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자기가 친하고 친하지 않은, 좋고 나쁨을 분별한 업에서 바로 형성되는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개심평등하면 본무치사니 양무치사면 생사하유리요. 그래서 마음이 평등한데 부합하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지나니, 만일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진다면 나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면, 자, 본성 그대로라고 하면 나고 죽을 자체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취하고 버리려 하니까, 취하고 버리려 하는 집착심이 결국은 뭐예요? 탐진치심이 되어서, 이게 결국 뭐예요? 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면 육도윤회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자,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부처님도 아닌 부처님 동상에 가서 맨날 빌고 있어요. 선사스님 말씀에 허공이란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남는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 똑같은 불성의 자리다라고 했어요. 천지가 침묵하는 것은 만물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자,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천지가 무건하고 허공이 침묵하는 것은 진공 속에 묘유하는 만법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침묵해요? 고요해요? 진공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 세상의 이치대로 어떻게 돼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묘유예요. 공하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지는 비가 많이 와도 성내지 않아요. 침묵해요. 무언해요. 하지만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묘유예요. 시비가 없는 그 자리는 원육무에서 조사들은 그 자리를 갖다가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품 그대로 고여정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삶의 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사예요. 말이 많으면 실다움이 적어지지요. 좋다 싫다 하다 보면 본질이 전도되기 쉬워요. 본성이 없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요. 넓을 땐 한없이 넓고 깊을 땐 한없이 깊지만, 자기가 어떤 원칙의 틀을 정해 놓으면 그 틀만큼의 넓이뿐이 안 되죠. 가까이 있는 집안의 권속과 함께하는 모든 인연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리도다. 자신의 원칙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 보리도다. 절에 갔어요. 어떤 분들
간혹 그러세요. 스님 여기는 대웅전이 어디예요? 물어요. 부처님 모신 곳이 어디이지요? 이렇게 물어요. 뭐 절에서 얘기하는 장소, 형상, 눈에 보이는 대웅전이다라고 하면 저기에 있고, 뭐 아니면 저 위로 가세요 있고, 그 안에 부처님이 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사는 뭐라고 그랬냐? 대웅전은 바로 그대의 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안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불상을 모셔놓은 데를 금당이라고 그래요. 고려 때만 해도 금당이라고 했어요. 법당은 법회 보는 곳이고 금당은 부처님 모시는 곳을 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부처님 모신 곳에서 법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당과 법당을 통일해서 쓰게 됐어요. 또 영세사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금당이나 법당이나 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결국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요. 그러면 냉정히 보면 부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처예요. 본성이 부처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는 네 몸이 대웅전이고 그 몸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 스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똑바로 가거라 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똑바로 가거라 라고 했어요. 그 똑바로가 어딜까요? 본성대로 가거라 라고 해요. 본성대로. 본성은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길을 가거라 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본경에서 열애께서는 보리도를 이루시고 묘한 법륜을 굴리시어서 한량과 끝없는 중생들을 조복시키고 일체법의 자제를 얻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보리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묘한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법륜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자, 시간이 엄청 많이 빨리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경에 있는 법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보리도에 대해서 영락품의 보리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 제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